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키라, 뭐뭐 버리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율법 조문이 어떻게 여러분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해야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 조문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를 죽이는 율법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았어요.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고 탄생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타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기 전에는 내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율법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율법 조문을 배우고 배운 율법 조문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율법 조문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이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율법 조문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곧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인 계명이 이름에, 곧 율법인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죄가 살아나서 율법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자신은 율법인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조문을 지키려고 해야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은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죽이는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의 권능이란
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죄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여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기에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이 바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죄가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여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권능인 율법이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지만 않았다면 자연히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에 죄가 역사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실패도 사망도 환난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죄가 되시는데요. 그럴 수 없지요. 성경으로 확증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탐욕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사서 여러분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다. 죄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탐내지 말라가 아버지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탐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몰랐다면 탐내는 죄가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탐내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기에 탐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컵에 담긴 오래된 물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젓가락으로 저으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컵에 가라앉아 있던 불순물이 젓가락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지요. 원래 있었던 것인데 젓가락으로 저으니까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젓가락 역할을 하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 바닥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젓가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물이 깨끗한 것 같은데 밑바닥에는 불순물이 있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젓가락으로 지니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더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어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 안 드러나니까. 율법이 왔어요. 저어봤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네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또 이 노력을 하다가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널 속량해 줬잖아. 이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오면은 결국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도 깨닫고 내가 의라는 걸 깨닫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이런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요. 죄사함 얻었던 구원 영생으로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 가지고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다 할 수 있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죠. 너 주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주님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반드시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99세 때 경험이란 말이에요.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에서 떠나는 요 수준밖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85세 때 인자의 사이가 피, 곧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거듭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게 율법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씨로 인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나를 통해서 아들을 못 만들어요. 내 몸종 하갈 줄 테니까 화가라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할례를 시켜주시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마음의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앙인들을 보면 75세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5세인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간 길을 우리도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성령세례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은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75세 때 뭐예요? 완덕이에요. 이걸 완전한 덕에 이르는 단계요. 175세 때 하늘나라 갔거든요. 이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산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치원 나와가지고 나 이제 초등학교도 안 가고요. 나 여기서 그냥 이 유치원 나온 걸로 나 그냥 인생 끝낼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람들하고 주님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율법이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미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미움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온갖 미움을 일으켜 놓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워하지 말라가 아버지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이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몰랐다면 미워하는 죄가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도리어 미워하는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기에 미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먼지가 쌓여있던 창고를 발견하고 그 안을 빗자루로 쓸었더니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먼지가 날려 숨이 막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그렇게 쌓여있는 데를 내가 발견하고 야 저거 청소해야지 하고 빗자루질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먼지가 더 날리죠.
이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 마음바닥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건져주세요. 야,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했잖아. 이게 이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어렸을 동안에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지 요 예수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복음이 들립니까? 이건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해본 사람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종로로도 안 해요. 그럼 이런 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내가 종이 되지 않는데 해방됐다는 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사람한테 해방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죄를 싸워 이길 수도 없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온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계시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게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 받았다는 걸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니까 생명을 못 얻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해 줄게. 근데 이게 되냐고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키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책질 일이 없으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뤄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거듭난 다음에 다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기운이 빠지거든요.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절대로 안 죽어요.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자가 돼요. 하나님, 난 아무리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해도 나는 행할 수가 없는 죽은 시체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진리가 열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이 일을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큰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10절,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이것은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 여러분을 속이고 그 계명으로 여러분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속여요?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지금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지금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그게 거듭난 사람의 도리 아니니?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다면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또 다 속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요?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꼬드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와한테 마귀가 야, 하나님이 정녕 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야, 다 따먹되 한 가지만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따먹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잖아요. 정녕 죽으리라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하고 벌써 마음이 의심이 들어왔단 말이야. 야, 너 절대 안 죽어.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야, 하나님 이거 참 나쁘시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딱 따먹은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이해해야지. 용서하라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열심히 항상 기뻐해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야.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러는 순간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와 계신 주님에게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율법과 계명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킬 필요도 없겠네요. 율법과 계명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죽였으니 죄는 계명으로 철저하게 악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멘.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을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죽임으로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율법과 계명, 즉 선한 그것으로 인해 철저하게 자기의 악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반드시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자기의 악한 성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계명을 배우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를 이기기 위해 죄의 악한 성격을 이기기 위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드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율법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죄의 악한 성격이 드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고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들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영의 구원만 얻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혼의 구원 몰라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전혀 모르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지 이 믿음까지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율법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기에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으로 인해 이미 죽어있는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져 버리죠. 왜요?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 이게 지켜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져서 새 마음이 되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새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이제 고기 같은 마음으로 바꿔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법이 기록되었기에 능히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첫 언약 때 주신 율법은 돌판에다 새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뭐예요? 마음판에다 새겨버렸어요. 마음에다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이해하라가 난데요.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건 내 마음이 이해하라가 된 거예요. 아니 내 마음으로 내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판에다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그리하면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자신이 그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혼인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죄의 정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간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알게 하는 동시에 간음하는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간음하는 죄의 정체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에 죄를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도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갓난아이처럼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게 좋습니까? 이제 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을 주시지만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필요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부활할 필요도, 승천할 필요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필요도,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실 필요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온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 했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셔야 했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온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걸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고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모든 걸 뭐예요? 다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최초의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이해가 있다면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므로 첫 열매로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아셨다면 더욱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즉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만 지금 이해했다면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이에요. 반드시 휴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